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5장 8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라고 하실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도 질투하시나? 우리가 보통 질투라는 단어를 떠오르면 보통 사람의 질투는 시기와 그다음에 불안과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질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심 있는 사랑, 그것도요. 아가서 8장 6절은 이같이 노래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기서 질투가요, 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얼마나 전적인 헌신과 충성을 요구하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마음에 두라. 항상 네 가까이 두라.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전적인 사랑과 헌신과 또 충성을 요구하는지 그것을 질투라는 단어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언약적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그것들은 우상들이죠. 다른 신들이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도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투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꽌나라는 말, 이 꽌나라는 말은 열정을 품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시기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대상을 보호하는 것,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배타적이고 어떤 불타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리고 절하다라는 말, 샤하라고 하는데요, 존재 전체를 굴복하며 경배하는 행동이에요. 경배 행동은. 그리고 섬기다,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종이 주인에게 전인격적으로 매여 있는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즉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가서의 신랑처럼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신부로 삼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리라. 이사야서 62장 5절에 보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부부가요 결혼할 때 서로에게 전적인 사랑과 헌신을 서약하잖아요. 그것도 반지도 끼워주면서 당신이 늙더라도 병들더라도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휘어지더라도 당신만 사랑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서약을 합니다. 그랬다가 만약에 한쪽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준다면 그건 사랑의 배신이에요. 사랑의 위기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에게 마음을 뺏기고 섬기면 하나님은 결코 묵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영적인 간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기지나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순간 이미 영적 간음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어요. 여러분 신명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신명기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설교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아라. 거듭거듭 당부하시고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서 7장 2절과 3절에서 보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진멸하라.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실 수 있는가? 여러분, 진멸하라는 거는요 남자만 죽이라는 뜻도 아니에요. 성인만 죽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여러분,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을 참고 또 참으셨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죄악이 관영하자 하나님이 물로 다 쓸어버리셨어요. 남자고 여자고 어린 애기고 할 수 없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홍수 때. 가나안 족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서 9장 5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우상들을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들의 죄악이 하늘에 가득 차게 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에는 사랑이 없어질까요? 사랑하실 때는 공의가 없어지실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래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의 날에는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고 하신 이유는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요. 우상에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신 게 있어요. 그들이 혹시 가나안 우상을 섬기게 될까 봐.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경고하십니다. 뭐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그리고 신명기서 7장 4절에도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남겨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명령이 뭔지 아세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아라. 너희 자녀들을 가나안의 그 아들딸들과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남겨놓으면 그 가나안 여인들이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너희를 망하게 할까, 그거를 염려하시는 거예요. 신명기서 1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하게 될 때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가 마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래서요 성경에 보면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타오른다, 이런 말이 종종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가 죄를 향하여 불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게 될까 봐 그것을 염려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불타는 사랑의 표현이 질투로 나오는 거예요. 그 질투가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하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녀에게 복을 주고 너희가 손으로 모든 일에도 복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질투로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 하나님의 질투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우상들과 마음을 나누면 안 돼요. 세상과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영적 간음이요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돈에 대한 탐심, 성공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심, 세상 쾌락에 마음을 뺏기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에 혹시라도 이런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탐하고 있다면,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세상에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것을 다 태워버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사랑의 불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속히 멸망할 것이라 경고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을 붙들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요,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다른 우상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면 3, 4대까지 그 죄를 갚으신다고 경고합니다.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1000대는 문자적으로 이 1000번의 세대가 아니라 끝없는 은혜, 무한한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를 억누르는 어떤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안전장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차 탈 때 안전벨트를 먼저 하잖아요. 안전벨트 안 하면 요새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태울 때에도 안전벨트를 이렇게 딱 먼저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벨트 매는 거 참 싫어해요. 저도 이 안전벨트 매면은 예전에,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괜찮은데 처음에 할 때는요, 이게 답답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빨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빨래 집게 그거를 집어놔가지고 좀 헐겁게 하고 막 다니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는요, 한편으로 우리를 쪼이는 그 느낌, 불편하게 만드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만 사고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요, 보호장치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를 우상으로부터 좀 멀리 하라, 우상을 가까이 이제 말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장치예요. 그 말이 질투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 한번 마음을 점검합시다. 혹시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지는 않은지, 혹시 사람이, 자녀가, 세상에서의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큰 기쁨으로 여기고는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마음을 세상 어떤 우상과도 나누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끝없는 사랑,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로 생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